오늘 시간에 이때어서는 현재의 시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 천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복음 주시교에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보시고 성령께서 그때마다 또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었으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궁금하지 아니하면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세속사의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할 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요즘 그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은 제국을 말하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가장 번성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법의 체계가 세워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무엇보다 로마가 이룩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평화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론이 주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타락한 도성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국을 그대로 추종하고 또 기적도 일으킵니다.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제국의 왕들을 또 얘기해요. 제국의 왕들은 아무리 그가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어도 결국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짐승의 세계다. 짐승의 나라다. 거기에 비하면 인자는 하늘에 속해 있고 그가 통치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제국의 통치자는 양면성, 한편으로는
공정과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내가 통치하게 되면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잘 사는 건 뭐겠어요? 그건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채워주는 게 행복이고 만몬이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그 전부터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왜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진 않아요. 도리어 그것이 영혼을 파괴시킨 건데 그 메시지를 계속 낸다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뒷부분 보게 되면 그 짐승이 음행의 포도주를 던지는 음료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의 속성은 그 안에 자멸하고 파괴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누가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 5절 보면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빠져나오라. 우린 제국의 통치를 받고 제국이 주는 달콤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인자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제가 하필이면 요즘 그 제국의 광기를 부리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 저쪽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그 짐승의 광기 앞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바래요. 다음에 제국의 통치자는 또 이거 두 가지 또 들고 나온다. 한편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들고 나오고 또 한편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100년 전에 나치 히틀러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정통 기독교의 본류가 독일인 걸 알고 거기에 위대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다 나왔는데 192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국의 환상에 빠져들었고 그 운명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이들이 이념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가장 엄혹한 정치 체제야 그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켜갑니다. 여기 계시록 독자들도 그러고 당시에 마찬가지죠. 전부 로마 속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정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이념에 줄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생명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제국에게 무릎 꿇지 않고요, 이 인자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히틀러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결국 뭐 들고 나왔어? 히틀러가 내가 정권 잡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독일 경제가 거의 파탄지경이었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나치당을 잡으면서 한 2, 3년 동안 반짝 좋아진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요. 헤겔이 그 18세기에 그 절대정신 역사의 편집법을 얘기하면서 역사는 부정한 것들을 계속 부정해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절대정신이 고양되게 되면 최고의 이성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실현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게 프로이센 왕국을 그런 나라로 봤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니체를 비롯한 낭만주의자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말이지. 근데 그걸 나치 당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다수 목회자들도 정통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그대로 나치에 부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한가운데 있었던 그 바르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포악한 제국의 부역자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 꿈꾸거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국회로 가고 한쪽은 광화문으로 가는데 막 그 살기등등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 배 위에 짐승이 있다고 하는 건 꿈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와. 정치적인 형태가 어떠하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 생명으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아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관점인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탄생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배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거든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때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오시면 당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다 미리 증거해 놨다. 그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증거해 놨습니다. 어디에? 구약 성경에 증거해 놨습니다. 구약 성경.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도 그 엑기스가 그거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싹 빼놓고 말이지. 성경을 어떤 인간의 윤리한 교훈이나 적용 대상으로 자꾸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다윗 왕처럼 우리 잘 살게 해주는 그 제국의 왕을 기다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구약 성경은 말이지 날 가리켜 기록한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가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계시가 임하지 않게 되면 이게 성경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핵심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주야로 연구하는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왜 영생을 주로 나한테는 오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순환을 당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을 지킨 인물로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살육전을 벌이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가 언약 안에 그 아무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너의 씨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단 신탁이라고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 3절 보면 그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성경은 다윗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엔 다윗의 씨입니다. 씨. 그러면 진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낳느냐? 문자적으로 그건 아니죠. 다윗의 씨에서 낳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낳지만 요셉하고 동침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계보입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걸 알고 타혼하려고 했어요. 당시 결혼 방식은 유대인의 약혼, 정혼을 먼저 하고 그냥 살아 자기 집에서.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동침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혼 기간에 애를 가졌다니까 이건 백발백중 뭐예요. 이건 가늠한 거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훈련이 그거 같아요. 이번에 선영우 선생님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5분만 생각하면은
생각이 바뀌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게 진짜 미련해요. 그럼 이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고자 하고 또 20절 보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지한 사람이죠. 혈기대로 하지 않고. 그때 천사가 계시합니다. 몇 가지 계시하는데 첫 번째는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를 끊어보려고 했잖아요.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잉태된 건 맞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남자에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뭐라고 말해요?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런 모든 계시가 요셉에게 온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옵니다.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여기 예수란 이름은 그 뒤에 해석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했다. 죄에서 구원했다. 요즘 계시록 묵상하는데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이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분의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 이름이 예수란 이름인데 그 뜻은 죄에서 구원하자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나중에 천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이름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죄는 또 무엇이고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캠프 때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게 되면 어떤 효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어지는 22절, 23절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천사의 계시, 예수란 이름에 대한 마태복음서 저자의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확한 주석이에요. 앞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만 보고 뒤에 주석을 안 읽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여기 22절과 23절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에 대한 번역까지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됐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거든.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도매금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가려고 했던 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도 오겠지만은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다행히 다 떠난 사람도 많잖아. 진짜 그들이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다면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도 사실은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종교사에서 구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당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고난이든 절망이든 이런 모든 한계 상황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뭐냐? 인간이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파스칼의 말대로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게 위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데카르트가 코깃도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해가지고 그 중세 암흑시대 때 잃어버렸던 이성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의심하라는 의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간은 이성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성이 발달됐다고 진짜 행복한가 우리가.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데카르트 수학자고 파스칼도 수학자입니다. 근데 수학자들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파스칼도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정반대로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자다. 이 비참함을 아는 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나무는 비참한 걸 모른다. 그러면서 복음만이 비참한 자리에서 도약한다고. 존귀한 자리로. 그 뒤에 나타난 키에르케고르도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이게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절망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 그걸 마취제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이렇게 즐거움과 이 분주함과 일에 빠지는 것이 절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마취제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절망은 이 마취제라고 해요. 절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스퍼스도 우리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데 한계 상황이 표현 그렇게 했어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이라. 다친 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와요.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증상에 대한 진단은 많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탁월한 유신론적인 철학자들 말고 일반 종교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렀고 그 영광을 보고 있느냐로 봐야지. 그냥 교회 나오고 직분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걸 뚫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또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이런 점에서는 불교가 우리보다 앞서가요. 늘 이 존재 질문을 하거든 그들은. 며칠 전 20일 날인가 중앙일보에 묵상기도 했었지만 나의 묵상기도 썼지만 그 법륜스님, 야 우리 한국에서 현존하는 현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혜자입니다. 증문즉설이라고요. 즉시 질문하면 즉시 대답하는데
저도 가끔 옛날에 한두 번 봤는데 명쾌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주저함도 없어요. 뭐 사소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에 그 결혼도 안 했어 그 사람은. 근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래 구름대처럼 모여요. 국내외에 모일 때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가 인터뷰한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끼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잖아. 그래서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덮어놓고 아이라고 무시하면서 너 그렇게 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고 종교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쯤에 그 옆에 있는 절에 공부하러 갔대요. 시험 좀 더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하러 갔대요. 그러고 나오는데 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랬나? 도서관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묻더래. 근데 마지막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만인이 탁 막힌 거잖아요. 지금 어디 가는데?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물어요. 죽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고등학생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상치 않는 거지. 아니 스님,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그렇게 바쁘냐 이제 일가를 한 거지. 스님. 그 불교 그 스님들은 마지막 판에 외치거든. 아니 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놈이 왜 이렇게 바쁘긴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그거를. 불교에 오면 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고.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린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뭘 그리 바쁘냐? 한 3년 전에 차드 그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그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들 코디네이터라고 책임지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근데 4일 동안 말씀 듣고 나서 딱 한마디. 오리진, 기원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복음을 들려서 감사하다고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그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르는 게 정상이거든. 불교는 지금 영혼의 세계를 얼마나 열심히 말하는지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기에만 진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분이 땅에서 들리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영생 얻으면 그럼 영생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뭐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아버지 집에 가여 그분의 인자와 신실을 본다.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칸트의 말대로 인식의 주체이자 행위의 주체라고.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행동하는 건 거의 다 오류입니다. 칸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보는 게 같을 수 있느냐? 인식은 오류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결론이 그거죠.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이 딱 떠나니까 그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보기에 인식이 나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평범한 소신이면 괜찮은데 자기 인생만 망하는데 어떤 권력자가 인식의 주체가 잘못됐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행위의 주체가 되어버렸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줍니다. 이번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인식이 형성되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 찬송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더라고 앞에서. 3절인가 4절 보니까 그 말이 나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그가 다 주관하시네. 그 주관하시네. 생소하게 들렸던 찬양들이 우리의 주체가 동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보는 주체가 됐을 때는 정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번 요한복음 9장을 며칠 전에 읽는데 봐보세요. 얼마나 다르나.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보신지라 인식이 나와요. 제자도 봤거든. 제자도 봤겠지. 근데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죄가 아니고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인식의 차원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식의 차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인자와 신실로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거지 지옥 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런 거 아니라고 말이지. 그 매일 생명의 계절을 통해서 그 인자와 신실을 보는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파도 뭐 죄밖에 없고 그런데 뭘 더 이상 봐. 네, 우리 신드랑 간사님 그 조카 상우가 조금 정서적으로 좀 힘든 게 와가지고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전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좀 바꿔라.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인식의 주체가 바뀌기만 해도요.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령, 역대 캠프 중에서 최고령 우리 이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어왔고 교회 헌신했고 수원 형제교회라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이제 은퇴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따님 소개로 왔는데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 1시간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분들이 맨 뒤에 앉았어. 왜냐하면 그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 아내 되신 분 암수도 받고 해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 캠프 참석을 하는데 힘들면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맨 뒤에 앉은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전사를 봤지만 한 번도 안 빠지잖아. 지각 한 번 안 했어. 다 듣는데 끄적거려. 뭐라고 끄적거리냐면 내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 들으면 들을수록 평생 신앙생활하고 자기도 성경 읽고 했는데 처음 듣는 메시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묵상한 거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 보혈 힘입어 그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마지막 소감 나눌 때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정말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다 배워가지고 성도들이 맞게끔 좀 풀어줬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잘 안 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깨어가지고 와서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좀 듣고 그냥 틀에 박힌 얘기 세상 얘기 하지 말고 그분이 말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느냐. 막 그분의 메시지가
잠깐 나눈 이야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분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우리 신영교회 본목사님, 복음주신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저기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했나요? 그 누가복음 10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인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했다. 많은 일로. 42절에 보면 몇 가지는 번역을 나중에 추가한 거고 몇 가지 앞에 조그만 글씨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내려보게 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이 좋은 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밑에 우리 또 숫자로 써 있잖아요. 봉사라고.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같은 누가가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그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디아코니아를 뭘로 번역하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말 있잖아. 사명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에 분주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던져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한 디아코니아가 뭐냐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는 이 디아코니아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는 거라고. 엄청난 메시지 사실. 왜 죽도록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탈진이 되고 자기 주장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냐 그 말이지. 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첫 시간에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요하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건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사명이 있잖아요. 루트의 말대로. 제2차 콜링이 뭐예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업이 내 목숨보다 귀한 이 디아콘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는 거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나오니까. 인자와 신실이 안 나오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전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고 행동하니까. 사사시대처럼 끝나버린다.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짐승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제국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한병철 교수는 그랬어요. 길들여지는 가축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빅테크 이런 매스미디어 또 뉴스들이 계속 생산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지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사회, 자기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노예로서 규율사회로서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스스로 노예가 돼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공간에서 옛날 노예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냥 그 안에서 종교생활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농노라고 하는 말은 안 쓰지만 실제로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빅브라더나 빅테크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없으면 우리가 인자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택의 여지없는 생각도 그 이상 안 합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 거면 계속 듣는다고. 그게 진리인 건 착각해가지고 요만무시한 일도 버리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디 안 빠지면. 그 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오는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눈으로 행동하고 그게 없으면 진짜 길들여지는 가축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묵상하면서 빠져나오라.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세상이 진동하는 나라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분별해 가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멋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좀 한 해를 삽시다. 여러분. 아멘.